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살아왔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의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 대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파면된 상황 속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등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불안전한 가운데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대형 재해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권력과 방법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며 그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과 사회 기조가 흔들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선한 정치를 위해 저희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며 한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심어주신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믿음의 선물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교원과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라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 구제와 지역사회 외에 빛과 소금과 빛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에스와티니 선교 사역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 그곳에 남긴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편을 하시오니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치유되고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어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인 농어촌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함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흘러나와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헌금 드렸고, 은금순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고, 황춘자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박영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에서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새벽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송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해당되는 부서 또 사랑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울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부와 찬양부를 같이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내부는 박경용 집사님이 문의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한 50분 정도 좀 지원을 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고, 찬양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찬양 부서 성도님들 우리 김덕수 집사님 문의해서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와티니 선교 탐방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훈련학교 개강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지원하실 분 또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제자반 4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원하실 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시 10분에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헌금은 본교회의 차량 구입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전체가 다 동참해서 또 교회에 차량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붕어빵 전도 박봉란 장로님 모시고 전도 간증 집회 가집니다. 4월 25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그리고 2024년 부서별 회계 감사 실시합니다. 주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감사위원회 이춘기 장로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울산 남부의 예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14일 내일 오전 11시 은양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시에 출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단회 49구역에 김진영 집사님, 김정남 A 집사님 자녀 수영양이 결혼 예식 4월 12일 낮 12시 10분에 분당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 45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5구역에 최홍열 집사님, 유부양 집사님 자 용규군의 결혼 예식이 4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더채플 액청담 3층에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결혼하는 가정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23구역에 문영일 성도님 임용 요양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한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예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의의 도구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용서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좀 더 사랑을 베푸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부패가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까지 입고 먹고 마시고 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병상에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장미듬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수고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열방을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명희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감탄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이런 그 감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 저자는 정말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가졌는가, 또 많이 배우고 또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꾀와 길과 자리는 다 사람들에게서 파생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열매이고, 길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리도 사람들이 이제 앉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이 꾀의 성격도 다르게 다를 수가 있고, 길도 다를 수가 있고, 자리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악한 길이고 의인들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불신앙의 왕이었는데 그는 불신앙의 왕으로 불신앙의 길을 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 불신앙 길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처음 그 길을 낸 이건 불신앙의 길과 이거는 부도덕한 길과 잘못된 길을 여로보암이 길을 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길을 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길을 내느냐,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너무 존경되고 참 너무 부러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분들 보면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이런 길을 잘 내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습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복이죠, 자녀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신앙의 길을 내고 자꾸 이렇게 길을 내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그 결과의 어떤 꾀나 길이나 자리의 문제보다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참,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답게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복이죠. 사람이 바뀐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대도 악인들이 바뀌지 않은 한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들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신앙의 성장되어가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돼도 성장하는 것이 없으면 불행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신령한 자로 성장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성장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늘 비교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비교하고 시기하고 투기해서 하니까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악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와 외모와 환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자신의 어떤 믿음에 지금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는가 점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의 관심은 자꾸 외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질은 많아지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망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또 관용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데, 그 인격이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좁아서 관용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참지 못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의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또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 사도 바울은 아주 참 귀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늘 이 좋지 않는 것만 끄집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늘 입에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이 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참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예수를 믿고 성장한 사람인가,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은총적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바울이 교만해서 이 말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예수를 본받는 이 나를 너희들도 본받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시기와 정말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참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들의 꾀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죄인들은 그들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최고 많은 책들이 뭔가 하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이런 자기계발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장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속이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이자 자기 개발의 전문가인 김미경 씨가 성공 끝에서 만난 절망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본질의 그 새로운 해답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김미경 씨는 열심히만 살면 좋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 이제 자기 개발서의 중요한 원리가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 성공하게 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김미경 씨가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 책에서 이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내게 원하는 인생이니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야. 일이 나를 쫓고 있어. 달리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멈추지? 멈추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24시간을 다 갈아 넣어도 안 되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렇게 매일 끝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하면 왜 계속 살아야 하지? 자,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 자살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성공을 강의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외쳤던 그녀가 이게 허무함에, 이 자기 노력의 끝에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노트 위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동시에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스위치가 켜졌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절망적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김미경 씨가 행복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따르지 않고 2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제 옮겨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3절에 심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심은 이 뜻이 뭔가 하면 옮겨서 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나무는 스스로 지금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옮겨져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옮겨져 와서 심겨진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옮겨져서 심겨진 자가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데 이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자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이런 새 생명의 삶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심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의 최근에 조그마한 책자가 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유 있는 반항아가 이유 있는 전도자로. 자, 이게 제목인데, 자, 이 책을 보면 이 프랭클린 목사님은 대학교 시절 기독교 대학이 아주 돈을 많이 주어서 빌리 그레함 그 사모님이 애를 보냈는데, 이 대학에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학교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여학생과 학교 밖에서 밤을 보내면서 교제했다는 내용이 퇴학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이 이렇게 프랭클린 그레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학생과 같이 이 학교 밖에서 밤을 보냈다. 너는 선을 넘었다. 벼랑 끝에 생활을 하더니 결국 적발되었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자, 이 말은 내가 빌리 그레함 아들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너는 이 학교를 떠나야 할 거다. 프랭클린 이미 내 부모께 통지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비록 죄는 지어서 학교 규칙을 위반해서 퇴학은 당하지만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문제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부모님이 비싼 돈을 주어서 학교를 보냈는데 어떻게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 되어졌는데 이제 부모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앞에 섰을 때 팔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거나 팔을 뻗어 어머니를 안을 기운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껴안아 주셨고 미소를 띤 채 입을 맞춰 주셨다. 집에 온 걸 환영하시면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훈계는 한마디도 없었었고 내가 대학에서 퇴학당한 걸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으셨다. 두 분은 내가 힘든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아셨고 나에게 추가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으셨다. 자, 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께 이제 가까이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이 프랭클린 그리함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참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를 두고 여러분 집에 나가라고 쫓아내고 꾸지람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상처를 입고 반항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맞이하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의 여러분 악한 권력만 있고 역사도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우리는 볼 때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사랑을 받고도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오기까지 큰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다 큰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완연한 봄을 맞이하게 되고 꽃을 보게 되고 성도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 악이 더 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삶이 행복한 것이죠. 이 사랑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큰 사랑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와야 행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여러분 아멘이죠?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 사랑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1부도 잘 모르고 2부도 잘 모르니까 563장 우리 반주자 한번 여러분 560 찬송가 그리 많이 여러분 부르면서 자 563장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63장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563장 1절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약한 예수 권세만보다 나 사랑하신 자, 여러분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 왜 성경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 십자가 사랑이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면 십자가 사랑이 걸어와서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 때 성경 안에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듣고 끝 성경 안 읽어. 예. 그러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전부 다 부정적이고 얼굴도 굳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벚꽃 뭐 구경하러 갔죠 우리 전도에. 이게 다 주님 사랑의 표현인데 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데 성경은 안 읽으면 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반 훈련 받는 분들이 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뀌고 축복이고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퇴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도 변화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참 뭐 소유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사람이 자꾸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자꾸 완고해지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음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 정말 복이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죠. 조급해도 여유를 가지죠. 그러면 복이 또 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건너갈 때 성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오고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오고 여러분 돈이 많아도 뭐 이런 있어도 기쁨이 오는데 그건 최고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맛있는 음식 먹고 와, 내 영혼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영혼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즐거움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능동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 어떤 분들은 말씀이 두렵고 안 읽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녁에 성경을 베개로 해서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러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을 즐거워하는 분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분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사랑하면 내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정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안정이 있고 또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멸망당합니다. 심판이 오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이 오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에릭 리들 100여 년 전에 프랑스 올림픽 때 이분은 영국 100m 참 선수인데 세계 신기록을 가진 최고의 경주자였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100m 경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날 주일이 되어져서 취소를 합니다. 자기는 달리지 않겠다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런데 주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달릴 수 없다고 친구에게 100m 경기를 양보하고 200m를 달려서 그는 동메달을 따게 되고 400m를 출전하게. 이건 100m 경주자가 400m 경주는 이건 택도 아닌, 이건 할 수 없는 경기인데 400m를 달리겠다고 해서 달렸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놀라서 전부 달려와서 에릭 리들에게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이 에릭 리들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릭 리들이 400m를 달릴 때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좋은 에릭에게 이 경기를 시작할 때 쪽지를 하나 줬는데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였는데 그걸 건너주었는데 이 에릭 리들이 이걸 붙잡고 뛰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위해 주의를 귀하게 여겼기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뛰었는데 200m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셨다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아멘. 말씀을 이게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떠나서 불경건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은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하냐?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 이 불경건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 자, 인정하신다 이건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아신다라는 이 의미는 의인들의 삶의 양식을 세세히 아시고 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돼서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에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친히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 믿고 말씀 가운데 가면서 평안을 얻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 이번에 우리 선교가 너무 은혜된 게 제가 이제 에스와티니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 순간 선교사님 저에게 이야기하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라도 어제 바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최고 위험한 게 내전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내전 때문에 걱정했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그런 물으니까 대통령하고 반대해서 내전을 일으켰던 그 야당 당수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 국가를 함께 협조해서 세우자고. 참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내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잘해보자 하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주님이 일하시구나. 그리고 제가 일부에 대한데 저는 정말 비행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 그때 가다 한번 죽을 뻔해서 어려움. 이분은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도 죽으면 죽겠고 뭐 살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구나.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간섭해서 의인은 무관합니다. 의인은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런 거로 의인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기와 같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인들 그거 신경 쓸 필요, 그것 때문에 투기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집중합니다. 의인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되고 최종 목표는 의인의 모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는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